지난주에 우리 양가에서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이제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호응을 잘 해주셔서 다 금방 팔렸다고 자랑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똑같은 가격에 내용만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더 집어넣어서 아주 이쁘게 컬러풀하게 또 만들었어요. 말씀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동그란 건 뭐냐 그랬더니 이거 그냥 장난감인 줄 알고 사람들이 버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다 알고 있대. 이게 초콜릿인 줄. 여러분 이거 버리지 마세요. 이거 초콜릿이에요. 네. 우리 청년들이 아주 기쁨으로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잘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놓쳤거든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더 가까이 합시다. 한 번 더 해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합시다. 네,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말씀 묵상과 또 경건과 이 절제의 삶을 힘쓰는 이제 그런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사순절 21일 복음서 통독이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서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의 길에 들어서는데 그 광야라고 하는 말 자체에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길인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들을 몇 번 경험하게 됩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쓴 물을 만나게 돼서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그 물을 달게 해주셨어요. 또 광야에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광야 40년 지내는 동안 굶어 죽는 사람 없이 해주셨습니다.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또 부족한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움을 하게 됐는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건강이 염려가 돼서 백성의 우두머리를 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우두머리를 세워서 이제 함께 협력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 광야를 지내면서 일어난 일들인데 오늘 읽은 말씀은 여기에 세 번째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신광야, 광야의 이름이 신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출발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장막을 치고 나서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백성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괴롭힙니다. 꾸짖고 정죄합니다. 비난하면서 물 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는 이 백성들의 비난이 사실은 자기를 위한 비난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향한 비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라는 사실을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해서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들은 더해지는 그 갈증 참지 못하고 격분해서 이제 모세에게 아주 모진 비난을 퍼붓습니다.
3절에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이야기를 백성들로부터 들은 이 모세는 정말 어떠했을까 마음이. 근데 4절 보니까 그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시험이라는 뜻이고요. 무리바, 다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곳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면서 보여주는 그 모습들은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해야 할 신앙 훈련에 아주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 일어난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낯설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역설적으로 우리의 갈증을 채우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죠? 출애굽해서 이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가장 먼저 이제 애굽에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죠. 야, 이제 해방이다.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해오던 애굽에서 이제 나왔어요. 해방이죠. 그런데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깐이고요.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요, 앞에 가다가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앞과 뒤가 다 막혀 있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걷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야, 이제는 애굽 사람들도 이제 다 바다에 빠져 죽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수루 광야, 광야의 이름이 수루인데 수루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광야길을 한 3일 길을 걸었는데 3일 길을 걸어도 물이 없어요. 도착한 곳이 마라.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야, 3일 만에 물을 만난 거예요. 됐다, 이제. 물을 마셔봤는데 써서 못 마셔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하셔서 마시게 합니다. 또 이제 수르 광야를 떠나서 신 광야에 이르게 됐는데, 이제는 굶어 죽겠다고 백성들이 난립니다. 차라리 우리를 하나님, 애굽에서 그냥 하나님 손에 죽었더라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부추든 고기든 잘 먹고 있다가 죽었을 텐데 하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애굽 군대는 그 바다 가운데 다 빠져 죽은 것을 봤습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좌우에 이제 물이 벽이 돼서 이제 길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사람까지 그 바다에서 다 올라왔을 때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었던 애굽 군대들은 백성들이 다 올라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벽으로 있었던 물이 합쳐지니 그 안에 따라오고 있던 애굽 군대들은 다 물에서 바다에서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다 건넜고 애굽 군대들은 다 빠져 죽은 그때의 그 모습을 경험했던 이 백성들이 그때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을 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도우셨다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을 신뢰하고 좀 기다렸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좀 기다리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본 백성들 그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아니었을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던 그 마음, 14장 31절에 그 마음, 그 믿음,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좀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을 좀 신뢰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들어섰어요. 근데 마실 물이 없다. 얼마나 이게 치명적인 문제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생명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은 평야라는 뜻인데 신광야와 신의 광야 사이에 있는 큰 오아시스입니다. 여행객의 갈증을 풀어주고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아주 적당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큰 오아시스가 있는 이 르비딤에 와서 야 이제는 우리가 물 마실 수 있는 곳에 다다랐다 생각을 하고 안심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물이 없다.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놀랬을까, 화가 났을까 등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망, 불평, 가감없이 쏟아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을 좀 신뢰하고 좀 기다렸어야 하지 않는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경험해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공급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신다고 여겨질 때에 그때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가감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일을 그쳐야 합니다. 쉽게 분노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을 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거나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여정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 갈 길도 남았고 궁극적인 목적, 목표의 곳 어디입니까? 거기가 가나안 땅을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야 되려면 아직 남았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대로, 원망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려고 애굽에서 데려나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오늘 여기서 이 상황에서 오늘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툼, 원망, 불평, 분노,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쳐야 합니다. 더 큰 이유는 그 원망과 불평이 그 누군가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툼도 넓게 보면 하나님과 다툼하는 거고요. 다툼과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이 불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늘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느끼며 삽니다. 인격적인 면에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요. 영적인 면에서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매일매일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왜? 부족함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다 얻거나 온전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뭐 다 얻을 수도 없고 다 채울 수도 없죠.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족하다고 온전치 못하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앞서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한다면 이건 엄청난 죄를 우리는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일을 그만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쉽게 분노하고 다투고 불신하는 일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원망 불평 앞서기 전에 분노 불신 그거 앞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거 그만두고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요 이유를 찾게 돼요. 이유를 찾다 보면 사람과 다투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에게 도전하고 있고 자기를 무시하던 백성들 싸우려고 덤비는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리이까? 이 부르짖어라는 말은 커다란 고통 가운데 구하며 도움을 부르짖거나 몹시 흥분해서 절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다투고 사실 말로만 했을까요? 광야에 눈만 살짝 돌리면 뭐가 보일까요? 광야에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돌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을 겁니다. 그거 하나씩 다 잡고 던지진 않았지만 아마 던지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런 모습을 보면서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문제, 환난의 때에 언제나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참 공급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백성의 문제는 마실 물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섭리하심, 참된 공급의 원천이 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다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느껴서 혹시 원망하고 사십니까? 난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난 왜 이렇게 없나? 여러분, 기대했던 것만큼 채워지지 않아서 혹시 불평하며 사십니까? 생각했던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짜 부족함, 우리의 진짜 목마름은 조금 덜 갖고 없고 덜 채워지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부족함, 우리의 진짜 목마름은 영적 기갈로 인한 부족함이고 목마름입니다. 이 영적 기갈이 해결되면 조금 부족해도 그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요. 조금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채워지지 않아도요, 감사하게 되고 자족할 줄 알게 되고요.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음을 기대하면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 기갈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부족하게 느껴지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심지어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영적 기갈이 있음에 대한 것을 모르고 이 부족함, 채워지지 않음,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속상함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우리는 그게 영적 기갈에서 왔다는 것을 알지만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해결할까 해서 재산을 막 쌓아보기도 하고 많이 배우는 것 한번 해보기도 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보려고 하고 좀 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단과 사이비에 가면 뭔가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영적 기갈로 인한 부족함,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 기갈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왜? 모든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42편에서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부족함, 그 영적 기갈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기억하시는지요?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면요, 이게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글쎄요, 정말 눈꽃만큼도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니고데모는. 근데요,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밤에. 왜 대낮 놔두고 밤에 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상담도 하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다? 이거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그들의 세계에 보면. 그러니까 밤에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그 정도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지도자고 권력 있고 명예가 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무엇에서 그 누구에게서 채울 수 없는 영적 기갈을 그는 느꼈고 어떻게 해야 거듭나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결국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문제의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갑자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모세에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 크고 은밀한 일을 모세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처방이 뭡니까? 5절 6절에서 너 지팡이 잡고 가라.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내가 거기에 너 앞에 내가 설 텐데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땅을 파서 깊숙이 판다면은 혹시 나올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내린 처방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처방,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 너 그 지팡이로 다 쳐서 없애버려라. 내가 여기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데 나를 못 믿어? 다 저들 먼저 없애. 그러고 나가서 내가 물 줄게. 하나님은 그런 처방 내리지 않았어요. 호렙산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신다 그랬는데 쓰면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로 칠 바위에 자신을 세우셔서 자신이 매를 맞도록 자신을 내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반석 위 거기서 모세 앞에 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마치 십자가 위에서 깨어지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그냥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그냥 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했고 그냥 광야를 잘 지나가게 했다. 이야, 이 놀라운 일이다. 그것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모든 부족함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이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 갈증에서 구원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 기갈을 해결해 주실 분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 만에 물, 얼마 만에 재물, 얼마 만에 그 무엇, 그게 아니라 참된 공급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대낮 12시에 홀로 물을 기르러 와야만 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는 우물물 한 바가지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사는 마을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우물물이 아니라 목마른 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가 만났다고 그가 예수를 전함으로 그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목마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목마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기갈 상태에 놓였음을 느낄 때에 해결의 방법은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면서 들고 있었던 원망의 돌,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들고 있었던 불평의 돌, 비난과 조롱의 돌, 그거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내려놓고 반석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의 돌, 그거 내려놓고 참 공급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흐르는 생수를 맛보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모든 것의 참된 공급원은, 원천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남은 여생 동안에 그 생수를 마시며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